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형통한 인생.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인생. 네. 누구나 다 형통을 바라죠. 누구나 막힘이 없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그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오늘 본문도 잘 알려진 내용이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힌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가정 총무 일을 감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감옥도 있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집의 모든 이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을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경제를 책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의 청지기가 돼가지고 그 모든 소유의 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몇 년 동안 지금 한 것 같습니까? 한 10년. 앞에서 요셉이 37장에서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27, 28쯤 된 나이입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0년 정도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랬으니 몸이 얼마나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겠습니까? 아주 파릇파릇, 아주 튼실한 그런 꽃다운 청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짱, 몸짱, 그런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지금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기 좋은 꽃에는 벌이 날아드는 것처럼 이 유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건장한 요셉의 몸을 보고서는 자꾸 추근덕거리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침하자고 말입니다. 요셉이 거절합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당신 외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맡겼으나 당신은 내가 맞지 않았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주인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끈질겨요. 여러분 인생을 유혹하는 유혹은 끈질겨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정도 들었으면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어느 날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집안의 모든 종들을 저 멀리 다 이렇게 가게 해놓고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단둘이만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죠. 여인은 이제 요셉에게 달라붙었어요. 요셉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나랑 잠깐 즐기자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여인이 붙잡고 있던 그 옷을 못 챙겨온 거예요. 옷이 그냥 훌러덩 벗겨지면서 몸만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무안을 주고 자기를 무시한 그 무시를 뭘로 대갚아 줍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 옷자락을 들고 보시오,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아끼고 총애하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능욕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도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장에 죽여도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노예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 요셉은 친위대장에 있는 집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는 감옥으로 들어간 인생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거기에 있는 죄수들하고는 신분이 달랐어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왕의 신하들이 잘못을 하면은 가두는 감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던 거예요. 왕을 비난하거나 왕에게 거역하거나 이런 왕의 관리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냥 똑같이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훨씬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 집안, 그 감옥에 있는 모든 허드렛 일이라는 것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 교도소가 그래도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옛날 감옥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요셉은 큰 밑바닥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앞에서 2절에도 그랬잖아요. 2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면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노예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형통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그가 감옥에 처박혀서 밑바닥 생활, 허드렛 일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예 생활에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혀서 그 질퍽거리는 삶을 사는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그 10여 년을 종살이하고 감옥에 내팽개쳐져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 그 얼마나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도망도 치고 싶었을 것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말고 이 40장, 내일 읽을 40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내 얘기를 좀 왕에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이 집에서 벗어나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로 우리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은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즐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10여 년간 계속되는 그 노예의 삶을 즐기고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처박힌 그 밑바닥 인생을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숙명처럼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삶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그러고도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를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37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37장 1절에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그 거처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 얘기를 족보 얘기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어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야곱이 자기의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려던 그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가 인간적인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이루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을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유다를 넣어서 유다의 그 자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은 방랑 생활을 멈추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무슨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이루는.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 2장에 가면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호세아 2장 3절로 4절에 가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자기 수단과 꾀와 방법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야곱은 오늘날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 꾀와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의미라 그런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 야곱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 인생이 되는가? 그것을 야곱이 그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된 것을 그의 자식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곧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요셉의 삶은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성취하려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키려고 하는 야곱의 그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서 받아낸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자, 이 야곱에게 이삭이 손을 얹고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그 장면을 다시 돌아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요. 이삭이 형의 그 탈을 쓰고 와가지고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형처럼 꾸미고서 온 그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너에게는 하늘에 복이 내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다가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곧 모든 만 백성들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만 백성의 주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근데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모든 만 백성들의 주가 됐습니까? 야곱은 또 형제들이 누가밖에 없어요. 에서밖에 없잖아요. 형제들의 주가 됐나요? 누구를 통해서 돼요? 요셉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처박혀서 그 굳은 삶을 사는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형제들의 주가 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으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은 그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 고통의 삶, 그 고통의 고난의 삶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노예의 삶에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외치면서 자기 누명을 벗겨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삶의 그 고통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잘 견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요. 이 고난의 삶 속에 내가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런 삶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삶을 이기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날 그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요셉은 구원의 그릇으로 쓰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의 그릇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 그 정말 힘들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을 코람데오 이렇게 불러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말이에요. 코람데오. 라틴 말인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도 CCTV가 있으면은 그 CCTV 앞에서 죄를 안 짓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코람 휴마노, 사람들의 눈이 없으니까 죄를 짓자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코람 휴마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요셉은 그 고통을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이 모든 인생들은 다 결핍과 다 이 부족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결핍된 삶을 살고 부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여지껏 창세기 4장 가인의 삶에서부터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그게 죄인된 삶이에요. 그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결핍되고 부족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살고 그걸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얻어내면 형통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더럽고 악하고 패역한 싸움질밖에 못하고 서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서로 자기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그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죄악돼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그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고 끝내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 그게 성도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이 결핍되고 부족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를 체험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이 고난이 없다면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고, 그 야곱의 삶이 곧 요셉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람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하여 결핍된 세상에서 자기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지만, 우리는 끌어오르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마저도 그 일에 도와달라고 끌어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